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재를 명령하심으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일어난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제목은 축복이 임하는 집이 됩시다. 축복이 임하는 집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이 임하는 집이 됩시다. 축복이 임하는 집이 됩시다. 아멘. 아멘. 네. 축복 다 받으시고 싶으시죠? 아멘. 그리고 축복을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노아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또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흐릅니다. 믿으십니까? 저주는 흘러요. 네, 축복이 흐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주가 흐르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아멘. 네,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외치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사사들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이제 18장, 우리가 지금 17장 읽었는데 18장까지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된 내용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고 18장 이후부터는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그럼 어떤 세대일까요? 우상숭배와 음란한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가 가득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끊어낼 때 축복이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끊어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끊어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끊어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낸다 하시는 집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친정이나 우리 시댁이나 우리 아버지 쪽이나 우리 어머니 쪽이나 제사를 지낸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감사하게도. 이 제사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를 왜 드리는 거죠? 드리는 의미가 뭐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귀신에게 우리 잘 보여 달라고 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 중에 하나예요. 선조들, 그러니까 돌아가셨던 분들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돌아가셨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집에 찾아가서 밥 먹고 간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밥상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제 집안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시는 집안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 큰 집에 가면
잔치상이 부러질 정도로 잔치상이 아니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네,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 제사상이 부러질 정도로 차린 그 음식들을 다 손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족발까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네,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음식들이 하나도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반대하셨고 저희 아버지 거기에 동참하셨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냥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고 그 귀신에게 우리가 반응하는 행위고 귀신에게 절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영혼까지 귀신이 통제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만 안 드리면 귀신이 오지 않을까요? 제사만 안 지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네, 절레절레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근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냐면 제사는 귀신을 향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죠? 시작에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향한 예배고 우리가 삶으로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럼 뭡니까?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일 때 행동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매 맺는 삶, 어떤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으시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쳤을 때 상대방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집안이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세력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으셨는지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네, 17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한 절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잃어버립니다. 네, 얼마를 잃어버렸습니까? 은 1,100이라는 이 세겔,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을 맞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천 백세계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가한테. 아들아, 내가 은천 백세계를 있었는데 이게 잃어버렸다. 이게 없어졌다. 내가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 은천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그 순간 은천백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천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은천백.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가 도둑맞았던 은천백을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상기시킵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속 얘기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아라.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아라. 발 부러져라. 도둑놈 죽어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저주와 비난을 퍼붓습니다. 만나는 사람만 퍼붓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요? 매일매일 아들을 만나죠. 아들에게 계속 저주를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해요. 문제가 있다. 계속 비난을 해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은천백에 대한 가치가 아들에게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똑같이 저주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아들이 은천백세계로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미가가 저주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저주를 같이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라는 건 삶의 예배라는 거라고. 삶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가는 그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천백을 묵상했어요. 천백을 얘기했어요. 미가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천백이 그럼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천백, 은천백이 지금 환율로 바꾸면 이제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큰 돈을 도둑 맞았던 이 엄마가 자녀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하니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릿속에 이 돈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이미 이 돈을 훔쳤기 때문에 이 돈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어머니가 저주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잃어버렸다.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찾다 말겠지. 근데 어머니가 계속 저주하니까 미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저주가 진짜 나에게도 흘러오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저주가 나한테 정말 흘러오겠구나라고 미가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말을 바꾸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말을 바꾸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우리가 바꿨을 때 반드시 그 말로 인하여 상대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도둑놈의 자식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사실은 접니다 하면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17장 2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저주에서 갑자기 저주를 철회하는 말로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면 했던 저주의 기도가 축복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주를 막 퍼부었던,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해 주십시오 막 퍼부었던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내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잘못했네요.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바꿔주십시오. 한번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뀔까요?
자, 그러면은 안 바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게 뭘까? 그거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감정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지 않은 분도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지 않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루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대단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총리가 안 됐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리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일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생각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다 변할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떤 겁니까? 어머니의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는 그런 동기를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기도하시고, 어떤 동기로 예배 드리시고, 어떤 동기로 헌금하시고,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십니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미가는 어땠을까요? 미가는 자기가 훔친 돈을 왜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줬을까요?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어머니가 불쌍해서, 마음이 찔려서? 그런 거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고 싶지 않아서 신앙생활 한 적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많았어요. 산기도 갈 때 가기 싫었는데, 다 그런 마음 있으잖아요. 갑자기 천둥 많이 치고 막 그럼 가기 싫은데, 왠지 내일 시험 있으면 망칠 것 같고, 기도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뭔가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성적이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계약이 완료되고 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 오잖아요. 그 동기가 어디서 오냐는 거. 저는 저였습니다. 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게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정죄하고 막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저는 좀 오래 겪었거든요. 저는 산기도를 하다가도 기도하는 제목이 땅에 떨어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받은 적도 많아요. 제가 청약을 넣었다가 산기도로 갔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올라갔는데 앉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복음이더라고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동기를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이런 동기였는데 이제는 이 동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한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저주는 그럼 누가 받냐? 이제 나와요. 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게 들어주시리라. 아멘.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한테 드리죠, 그렇죠? 저 엄마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자,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라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집안의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래요?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상을 만든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미가의 엄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때문에 신상을 만들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은 1,100, 4억을 가지고 아들이 다시 내놓았는데 이거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져다가 이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신상을 만드는 어떤 마음을 만드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17장 3절입니다. 뒤에 보면 거룩한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제가 김포성전에 있을 때였어요. 김포성전에 있을 때 토요일날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그때 일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일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딴지를 걸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 옳은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일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틀렸다, 잘못됐다. 저 피아노였거든요. 인도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잘못됐다, 틀렸다. 일선 목사님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너무 저는 만족했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와서 일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와서 말했어요. 네가 찬양팀 리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 마음은 어때요? 제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반박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배는 아름다워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실력이 부족하면 인정해라. 제가 그랬어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제가 말 바꾸기로 제가 그렇게까지 찬양팀을 와해시켰어요. 뭐 때문에? 저의 명예 때문에, 저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동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저눈 감고 막 삐아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일선 목사님이 그렇게 딱 지적했을 때 제가 마음에 제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굴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이 굴복하는 순간 모든 업적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사라지는 거죠. 전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순간에도 알았지만 그걸 곱씹으면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행동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짓된 습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하나만 결정하고 하나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길로 더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인생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행복이 너무 있다만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거기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하철 타는데 노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노인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셨어요.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참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생명책이 이것 또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저것들은 안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쌓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그렇죠? 상황도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 상황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맞추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녀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관계를 잘 회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엄마는 어땠어요?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엄마는 그걸 못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축복받는 거기에만 꽂혀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신상을 만들어요.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부어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아멘. 네,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3절은 계획하고 4절은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렇게 공예를 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줍니까? 네, 은 200을 주죠. 은 200. 그러니까 4억에서 은 200은 얼마냐면 이제 8천만 원. 8천만 원을 이제 은장색에게 줘서 두 개의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의 신상은 어떤 틀 있잖아요. 틀로 해가지고 부어 만드는 신상 하나. 하나는 이제 그냥 깎아서 만드는 신상 하나. 이 두 가지를 이제 만들고 주문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상을 만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미가한테 말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까지 했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말하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근데 미가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거 어떤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이 축복받으려고 했던 그 한 걸음과 내딛음이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고백들이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멀어지는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마귀의 꾀임에 승리하셔야죠. 어떤 동기를 통하여,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뭘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신상,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보여져서 남들까지 의식하는 마음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아, 나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진짜 우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육신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아까 명예 말씀하셨죠. 그 밖에 등등 자기 사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을 우리도 모르게 새기고 있다고, 우리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상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틀로 짜여진 이 신상을 뭘 의미할까? 틀로 짜여진 신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 뭐예요?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잘나는 거, 틀에 짜여진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뭐예요? 새겨서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더 높아지는 거. 여러분, 주님은 신앙이 높아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알게 될 때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 미가처럼 하시면 돼요.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시면 돼요. 쫓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바벨탑, 그 신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상을 부십시다. 신상을 부십시다. 아멘. 신상을 부시기를 원합니다. 은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사용하겠다고 만든 것이 신상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별된 인생.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자기 식대로 짜맞췄습니다. 거룩한 삶,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진하는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니에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저주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이 저주의 삶은 순식간에 와요. 어떨 때? 순식간에. 이 계획된 게 아니에요. 아주 순식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감정으로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의 말로 흔들릴 때, 나의 경험으로 흔들릴 때, 그럴 때 이것들이 몰려온다고요. 잘못된 축복관이죠. 잘못된 성경관이죠.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이게 뭘 부릅니까? 저주를 부릅니다. 저는 잘못된 자녀관도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제가 자녀가 아직 없지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방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유리 어린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없는 이제 다른 어린이도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자녀들이 자라는 데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때가 자녀의 때라면 영적인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터치하는 것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군요. 이 말을 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그렇고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입니다. 우리를 부와 명예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와 명예가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삶을 추구했지만 그 삶을 원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관념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22절에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는 걸 갖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죄가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주가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점점 끊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멀어지게 마음을 먹으세요.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 저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저거지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난 나타나지 않겠다. 형상을 짓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복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나아가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 24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습관과 생활이 교회와 다른 삶을 산다면 미가의 부모 그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삶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질투가 올라오고 음욕, 성욕,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밖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담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선 거룩한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울면서 나아가고 근데 삶은 변하지 않고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미가의 집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삶을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의 부모님, 이 어머님, 미가는 이게 없었어요. 이 가정은 이게 없었어요.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축복만을 원하는 인생이었어요. 말씀 없이 축복만 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겠죠.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겠죠.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자고 외치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이 미가의 집안처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축복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축복들은, 축복 생각들은 저주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 축복의 인생을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저주로 살아갈 수 없는, 저주가 끊이지 않는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빛을 통하여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17장 5절입니다. 어머니 이제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 미가의 노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멘. 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자,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신상을 2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부족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합니다. 미가는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신당을 갖고 있는데, 신상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에봇이 없네. 제사장 옷이 없네. 하나님께 예배드릴 뭔가가 없네. 그래서 에봇을 만듭니다. 자신 돈을 투자해서 또 만들어요. 다른 구멍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구멍. 여러분, 주님 믿으실 거면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실 거면 확실하게 맡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면 확실하게 죽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실 거면 끝까지 하나님 발목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는 다른 구멍을 팝니다. 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이라고 보지만 죽으려고 환장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만드는 이 집안, 서로가 되게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산당을 만든 어머니와 에봇을 만든 자녀. 자, 근데 미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뭘 전제를 깔아요? 저주가 우리 집에 흐를 거라는 전제를 깔아서 여기까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 뭐예요? 잘 아시죠? 드라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었죠. 리브가 있죠. 리브가가 드라빔을 이제 자기 옷 속에 숨겨서 오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라헬. 네. 드라빔이 뭡니까? 수호신이죠.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미가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렇죠? 내릴 거를 미가가 알아요. 근데 저주를 바꿔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주를 내리게 된다면 그럼 내가 붙잡을 건 뭡니까? 드라빔이죠. 드라빔. 저주를 내리게 된다면 다른 신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비벼주면 좀 덜 맞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서 뭘 또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 인생과 같다. 제가 홍미가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가 망하는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이해되잖아. 미가 어머니 얼마나 이해가 돼요.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갔다가 신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가지고 막 만들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주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해 안 됩니까? 저 이해돼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저렇게 굽어 두 번, 세 번 하나요? 두 번 절하고 뭐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왜 그러겠습니까? 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게 이해된다고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기도를 해줘야 돼요. 물리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미가는 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가정의 풍습과 문화 때문에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었어요. 결국은 저주를 부르는 집안이 됐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에게도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행동을 하다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행동을 합니까? 하다가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고 하다가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으면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려면 반드시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시려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시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가 지금 저주에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변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은 표면적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저주를 끊어내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부모, 미가 어머니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걸 놓고 하나님 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메인 귀한 자녀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